이제 방생을 가는데, 방생은 이제 생명을 살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다 같이 합장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지극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에게 부처님 자비광명이 같이 해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만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부처님 자비광명에 같이 하길 바라면서 광명진언 아이로자나 마무드라 많이 받으마지 바라 뿌라바들 다야오모 마모가 아이로자나 마무드라 많이 받으마지 바라 뿌라바들 다야오모 마모가 아이로 자나 마무드라 많이 받으마 지바라 뿌라바들 다야오 삼계육도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 자비광명이 미쳐야만 됩니다. 그래야 삼계육등의 미혹의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갑진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기도와 더불어서 작복의 행위, 크게 기도, 벽사, 작복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가 있는 것인데 기도는 말할 것이 없고 벽사는 장애를 소멸하는 구체적인 행위들, 그 다음에 이제 복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이 삼박자로 더불어져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는 벽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한 더불어 작복에 대해서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정월달에 방생을 간다, 용왕기도를 간다, 방생을 간다 이런 것들은 전부 작복의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림으로써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행위를 통해서 인과 원인을 제공하고 그 원인에 대한 과가 맺히는 것, 다시 행위에 대한 씨앗을 뿌리고, 그러니까 복의 행위에 대한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다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라는 게 뭐냐면 복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작복의 행위를 통해서 고개를 들고 스님을 봐. 그렇지. 작복의 행위를 통해서 그 작복의 열매는 내가 거둬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이게 명심해야 될 부분인데, 작복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연기적 이치라고 하는 것. 이건 두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가 나 혼자로 살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게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 몸뚱아리를 보더라도 지수화풍 4대가 모여져 있는 것이고, 지수화풍 4대가 모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제 흩어져서 보면 눈, 코, 입, 귀라든가 살이라든가 뼈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내가 되는 것이고, 세포만 하더라도 헤아릴 수 없는 수십 조 개의 세포가 모여져서 내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의존되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의존되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장육부 중에 위만 없어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눈, 코, 입, 귀 중에 코만 없어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눈, 코, 입, 귀 중에 눈만 없어도 살기가 불편하고 장애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서로 의존되어서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 자체가 의존되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확대해서 보면은 우리 저기 딸내미가 지금 이제 스님한테 대학 간다고, 이름이 뭐지? 네 이름도 몰라? 정신을 바짝 차려. 그러니까 이름이 뭐요?
다경이 맞아, 다경이. 다경이가 대학을 간다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 의대를 갔어요. 박수 한번 쳐줘요. 저체는 누구 공덕이냐? 부처님 공덕이요. 거기에다 덧붙여서 기도한 스님의 공덕이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다경이를 위해서 그냥 노심초사 항상 기도하고 또 가가지고 또 그냥 음식 챙겨주면서 조바심을 내면서 그냥 뒷바라지는 엄마 아빠의 공덕이고, 그러니까 스님이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 스님이 기도해가지고 네가 들어갔다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의대를 가는 데 있어서 너 혼자 들어갔냐? 아니면은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뒷받침되어가지고 의대를 갔냐? 응? 그 두 번째지. 뭐 고민할 것이 없어요. 너 혼자 네가 무슨 쥐뿔이나 네가 의대를 들어가. 선생님이 있고 학교가 있고 또 이제 부모님이 있고 낳아서 키워주고 뒷바라지 부모님이 있고, 또 뭐 넓게 보면은 이제 뭐 저기 숨쉬는 공기가 있고 뭐 지구가 있고, 또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주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뒷받침돼 가지고 불가설불가서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전부 뒷받침돼 가지고 네가 의대를 갔다. 그러니까 네가 의대 간 것은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갔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네가 간 데에는 모든 것들이 다 뒷받침돼 가지고 네가 존재할 수 있고 의대를 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뒷받침돼 가지고 네가 존재할 수 있고 네가 의대를 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부처님 공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 공덕이다. 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 온 삼천대천 세계를 전부 만들어내고 지배하고, 이걸 법신불이라 그래. 법신불이 성주개공을 주관하시고, 성주개공 가운데 법신불의 기운이 아니기 뜬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에 의해서 나투었다. 보신, 인과응보야. 결과물이란 말이야. 그것이 나툰 것이 이렇게 보여진다. 화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신, 보신, 화신이 한 몸뚱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게 법신에서부터 비롯됐다. 부처님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또 다시 얘기한다면, 부처님의 창조물을 다시 얘기한다면 연기적 이치에서 만들어졌다. 또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뚝딱해서 만들어져라 이게 아니고, 부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은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연기적 이치 안에서 만들어지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스템을. 그 시스템, 그러니까 그냥 뚝딱 아파라, 뚝딱 복을 받아라 이런 게 아니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전부 이를테면 거기에서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장에 가보면 공장에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고, 그 기계들이 서로 다 아구가 맞춰지면 착착 찍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연기적 시스템, 이게 통일장의 법칙이라 그래. 통일장.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법칙에 의해서 전부 잉태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게 부처님의 실력이다. 그러니까 법신은 니꼬로 연기법이요, 연기법은 니꼬로 모든 것이 소멸하기도 하고 생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다경이가 의대를 간 것은 네가 네 힘으로 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첫째는 부처님이요, 두 번째는 그 뒤에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의대를 간 것이다. 그러면 다경이만 그래야 그러지 않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라는 것이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는 뭐냐면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게 인과잖아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무엇이 만들어진다. 연기잖아요. 인과와 연기는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삶이 펼쳐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복을 짓는 행위를 하면은 복 짓는 행위에 의해서 복된 삶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야. 복 짓는 행위에 의해서 복된 삶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 첫째는 부귀영화, 심신의 안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을 안 짓고 비복. 그러니까 복이 아닌 그 나머지 것들을 짓는다고 한다면은 악행이죠. 악행을 한다고 하면은 악행에 대한 과보가 나오겠죠. 그러면 악행에 대한 과보는 심신을 힘들게 할까요? 심신을 편안하게 할까요? 심신을 힘들게 해요. 사는 걸 힘들게 해요. 사는 게 힘들으면은 지지리도 복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지리도 복이 없으면은 어떤 복까지 없냐면은 절에 올 수 있는 그러한 복마저도 없어요. 절에 올 수 없는 복마저도 없다는 것은 지가 업장 소멸할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없다는 얘기야. 지 업장 소멸을 할 수 없는 기회마저도 없다는 얘기와 더불어서 뭐냐면은 무엇 때문에 내 이 팔자가 이렇게 들어본 것인가에 대한 그 원인도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팔자가 들어볼 것인가 원인을 모른다는 건 뭔 얘기냐면 그 들어본 팔자는 악에 대한 과보잖아요. 그 과보 결과물을 가지고 또 그것이 씨앗이 돼서 또 악에 대한 과보를 또 나요. 이걸 우리는 인과적 윤회라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놈은 지질이 안 되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서방복은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고 자식복 없는 년이 무슨 복이 있겠냐고. 응? 말을 곱게 해야 되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은 지질이 복 없이 살아요.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데 다시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복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귀영화를 그래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야. 건강하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고 하루새끼 밥 먹으면서 그래도 입을 거 입고 이를테면 어디라도 놀러도 가고 이번에 금요일 날에 방생 가면 방생도 쫓아갈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해봐. 방생도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질이 복 없는 거요. 물론 이제 따로 뭐 이렇게 뭐 사정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런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이 복이 있어야만이 복이 또 무엇을 낳는다? 복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 복을 잉태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누리는 복이 건강의 복이 있고 그래도 재물의 복이 있고 기타 등등 심신이 평안한 복이 있음으로써 저를 찾아올 수가 있어. 저를 찾아와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여기에서 또 작복을 하는구나, 기도를 하는구나, 악행을 안 해야 되겠구나, 복을 증장시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또 뭐라? 복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쌓고 쌓으면서 또 이제 또 미래를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또 문제는 뭐냐면 복을 쌓아서 또 복이 소멸되니까 복을 쌓고 이렇게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복을 어느 정도 누리게 되지 않아? 그러면 따라서 하세요. 탱자해진다. 복을 누리면 전부 지덕으로 된 줄 알아. 그러니까 다경이 빼놓고 자식놈들이 의대 가가지고 의사 되면은 지복으로 된 줄 알고 절에도 안 오고 부모를 개차반으로 알고 저들은 명절날이나 어떨 때는 유럽이니 어딘 여행을 가고 수천만 원씩 쓰면서 지 저기는 가방 드는 것은
루비똥이니 뭐니 나 그거밖에 모르니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째 들면서 지 부모한테 하는 것이나 부처님께 하는 것은 그 나 몰라라 해. 왜 그러냐면 그 위치가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정도 되는 위치가 되면 저절로 그게 복이 된 줄 알고 감사할 줄 모르고 복을 까먹는 행위들을 한단 말이야. 휴대폰을 접어요, 보살님. 그런 거예요. 자세가 중요해. 그러니까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떨어져요. 떨어져. 진짜요.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거 있어요. 조광지처 버리고 잘된 놈 못 봤다. 왜냐하면 조광지처가 복인 줄 모르고 한눈 팔고 하다가 쏙 빨리고 빈털터리로 나중에 돌아와. 그 놈은 어떻게 해야 돼? 부처님 말씀은 그냥 자비심을 내서 네가 업장소멸했으니까 받아들이고 복을 쌓아라 이렇게 하는데 난 아직까지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오면은 확 발로 차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래도 불쌍하잖아. 그게 불쌍해. 어떻게 하냐면은 자식한테는 야 그래 나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너희들은 아버지니까 좀 돌봐라 이 정도 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에 와서 기도해야 돼. 아이고 저 사람 업이 소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으면은 반드시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복 짓는 걸 바탕으로 해서 영원한 무루의 복. 그 무루의 복을 쌓기 위해서는 수행이 돼야 된다. 이걸 선정이라 그래. 선정 수행이 되면은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그 가운데 선정 수행이 되면 어느 경지에 도달하면은 이제 보살도를 행하게 돼 있어요. 이제 보살도를 행하게 되면 깨달음을 가게 돼 있어. 이게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깨달음으로 가는 데 있어 가장 기초 과정이 뭐냐면 주추토를 놓고 털을 닦고 하는 기초 과정이 뭐냐면 복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닦아야 복을 받아서 몸이 튼튼해야 절에 오고 재물이 있어야 보시를 하고 시간이 있어야 봉사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을 어떻게 주냐? 복 지키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것이 봐요.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아유 또 서방이요. 이 서방이 왼수 같아. 술 처먹고 내 말은 안 듣고 말만 하면 짜증을 내요. 근데 절에 갔더니 복을 지으라 그래. 그래서 내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빚을 갚아야 되고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랑한테 이제 잘 하려고 그래.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려고 마음을 냈다가도 이 서방이 하는 짓거리가 매 안 바뀌고 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서방이 악다구니가 나오면 그걸 참고 기도로 돌리고 복을 지어서 밥이라도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요. 그러니까 새 속에서 복 지키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은 제껴놓고 또 그러면 시동생이 있어. 시동생이 매 와가지고 어렵다고 도와달라 그래 형님한테. 그러면 처음엔 안쓰러워서 줘요. 한 번 줘, 두 번 줘. 근데 세 번째는 도저히 안 되겠어 안 줘. 그럼 시동생이 아이고 세 번째까지는 안 주는데 제가 충분히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아니면은 왜 안 주냐고 땡깡을 놓고 첫 번째, 두 번째 준 거에 대해 고마움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세 번째 안 주는 것만 뭐라 그래. 맞지?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복을 지키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복 지키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절집안에서는 항상 뭐냐면 뭐가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삭히고 그러면서 또 한 발 나가고 전부 복 짓는 행위야. 전부 이게 복 짓는 행위야.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이거 올리는 거
올리는 것은 뭐냐? 제복이었지. 제복을 짓는 거예요. 제복을. 제물을 공양함으로써 그 제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취하고 거기서 에너지원을 얻고 생명을 살리는 행위가 된다. 제복이지. 또 뭐냐? 이게 음식을 올리고 하면서 절에 와야 될 거 아니요? 절에 와서 기도하잖아. 그리고 법문 듣잖아. 법시요, 법시. 이게 이제 많은 여기에 연가들서부터 해가지고 오늘 다경이까지 와가지고 법문을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시를 행한 거예요. 법시. 거기에다가 이제 다경이가 이제 의대를 가가지고 이제 시체를 보고 배를 갈래면서 그냥 응? 막 공포에 떨고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 막 공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냥 응? 외울 것도 많고 책을 막 읽혀야 돼. 외울 것도 많고 막 그냥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냥 스트레스가 많고 번민이 많고 그렇단 말이야. 삶의 무게가 많단 말이야. 그 가운데 염불을 하고 참선을 하고 108배를 하고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그래 산자가 죽은 자야 죽은 자가 산자라. 나도 죽어가는 것이 내 모습도 이 모습이고 그러니까 죽었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시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섬 한 번 쉬면 물건과 같은 것이다. 나도 이 모습인데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래 내 공부를 해야지. 두려움이 없어져. 그럼 그게 무예시야. 그러니까 절집안은 전부 뭐냐면은 이렇게 복을 짓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절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절에를 안 오고 안 오는 데다가 또 공양을 올리고도 공양을 올리는 이 공덕을 회양의 공덕을 모르고 일테면 49제 지내는데 음식을 다 이만큼 올렸으니까 내가 이만큼 다 가져가야 된다. 양쪽에 파리파리 써가지고 양쪽에 들고 짊어지고 다 내가 이거 냈으니까 내가 가져가야 된다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내가 팁 하나 주는데 웬만하면 내가 올린 거 있지. 남이 올린 건 하나씩 가져가도 돼. 괜찮아. 근데 그거 가져가서 또 여러분들 먹지 마. 서방님 주고 자식 미웃지만 자식 주고 그러라고 이웃 주고 그러라고. 그런데 내가 올린 건 내가 가져가지 마. 그 미친지.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복지차고 올린 것인데 그 지가 올리고 지가 가져가면 그게 복이 되겠냐고. 그래 안 그래.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서방님이 월급 봉투 요즘 월급 봉투 없지 뭐 월급 봉투를 들고 와가지고 각시한테 주고 다시 뺏어가는 거라니까. 그럼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어? 좋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지 마. 적어도 내가 올린 건 가져가지 말고 만발 공양을 해. 만발 공양을.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 내가 보면 49제 지낸다고 지낸 건 내가 얼마 냈으니까 얼마치 올려주시오. 또 그러고 있어요. 내가 많이 냈는데 많이 안 올렸다고 뭐라 그래. 재물보시에 법시에다가 무예시에 전부 이게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가 낸 만큼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쌓아놓고 많이 또 가져가야 된다. 양쪽 바리바리 다 가져가고 있어. 그거 보고 내가 참 폭포할 노릇이죠. 나는 영가를 위해서 그냥 악을 쓰고 기도를 하고 잘 되라고 하는데 하는 짓거리는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있고 그러면서 불공해도 소용없고 제사 지내도 소용없다고 탓은 여기서 하고 있고 왼수 중에 그런 왼수가 어딨어. 실컷 해놓고 지가 잘못해놓고 원망은 남한테 하고 그런 거요. 지가 잘못해놓고 원망은 남한테 지가 술퍼 먹고 팍 건강관리 안 해놓고 병나니까 짜증은 다 누구한테 내? 각시한테 내잖아요. 꼭 그 짝이요, 그 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갔는데 반드시 복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공양물 올리고 참 좋아요. 그런데 이 도량이 복밭이라 참 기운이 상한 곳입니다. 정말로. 명절에, 딴 얘기인데 명절에
풍수지리에 능한 사람이 우리 절에 와가지고 나를 뵙기를 막 청해가지고 명절에는 내가 문을 열어놓고 예약을 안 해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안 해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여기가 참 기가 성하고 세고 성하고 막 그냥 자기 눈에는 빛이 확 비친다는 거예요. 근데 명리를 30년을 했대. 그리고 풍수를 했대. 전국에 안 다녀본 데가 없대요. 전국에 안 다녀본 데가 없대.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이제 터가 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참 서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요는 뭐냐면 스님이나 되니까 이렇게 기운 센 것을 누르면서 복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이렇게 기가 센, 터에 기가 센 것은 정말 기도를 잘 하면은 발복이 확 터지는 것이고, 기도를 잘 못하면은 악행을 하면은 다시 역으로 장애가 있는 것이고, 이런 터라고. 내가 다 알고 한 거예요. 내가 다 알고 한 거예요. 나나 되니까 내가 누를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악쓰고 기도하고, 한번 와봐요.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악쓰고 기도하고, 삼천배를 하고 하는지 모른다고. 그런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려가지고 그러더라고. 그게 뭘 알기는 알아요, 그 양반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이제 딴 데로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을 줘요. 그러니까 다경아. 학교 공부가 아주 빡시다. 시간도 없다. 그렇지만은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항상 다란이를 내고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 되면 108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네가 시간 나는 대로 차려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 법문을 듣고. 다른 거다. 너는 똥간에서 똥 쌀 때 밥 먹을 수 있냐? 못 먹지. 그러니까 똥 싸는 데서는 똥을 싸야 되고, 또 잠잘 때는 잠자야 되는데, 기도하는 절에서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해야 물론 똥간에서도 밥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밥맛이 있겠어 없겠어? 약발이 잘 안 받아. 약발이 안 받아요. 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 하지만 약발이 잘 안 받아. 그냥 신심이 잘 안 나. 억지로 시간 때우는 경우가 많아. 그것도 괜찮아. 그렇지만 절에 오면 스님이 이제 같이 기도하고 대중이 같이 기도하면은 그냥 기운이 솟아요. 그러면은 그 기운이 막 응집돼가지고 내가 지고 있는 장애의 종접을 확 깨부셔요. 장애의 종자를 확 깨부시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가 되고 내가 장애가 됐던 것들이 다 소멸되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명심해야 된다. 그 해태심을 내지 말고 해태심을 내면 안 돼요. 바빠서 다 핑계는 있다. 술을 매일 처먹는 서방도 핑계는 있어요. 그래? 절을 안 오는 사람도 핑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공부를 안 하는 자식 놈 핑계가 있을까 없을까? 많아요, 핑계가. 허리가 아파서 뭐가 없어서 집중이 안 돼서 친구가 전화를 와서 많아요. 그럼 그 핑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전혀 안 돼요. 공부하는 놈이 핑계대고 공부 안 하는 거 전혀 안 돼. 술을 매일 퍼먹는 사람이 핑계대고 술을 퍼먹는 거 도움이 전혀 안 돼. 핑계대는 것이. 그 핑계를 왜 대고 있어, 신자들이. 짓밟자고 고짜고 그러고 저조차고 하는 짓인데 그 핑계를 왜 대고 있냐고 내 앞에서. 나는 지금까지 절에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얘기하면은 속이 그냥 불이 확 올라와요, 진짜. 얘기는 안 하면 밉지는 않지. 얘기는 하면 밉대. 마음은 여기 있대. 아니 정신병, 미안한 얘기예요. 정신병자도 아니고 마음이 여기인데 왜 딴짓하고 있냐, 행동.
마음하고 행동하고 따로 노는 사람은 정신병자라 그런다니까. 왜 그런 마음은 여긴데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는 절에 오냐 뭐 와라 오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치를 몰라요. 와야 해결될 거 아니요. 와야. 근데 와야 해결되는데 불구하고 오지도 않고 복을 짓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잘 살기는 바라고 안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절에 와서 기도하고 복을 짓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복을 짓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여기에서 나 외에 타자를 위해서 행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재물을 올리고 준비를 해. 이제 좋아서도 하겠지만은 또 신자들이 처음 오는 신자들이 대부분 49제 이렇게 많아요. 49제 지내는데 그러면 뭐 와가지고 삐죽삐죽하고 뭐 퉁퉁거리는 사람도 제법 있어요. 그러면 그 꼴을 다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업장소멸이요. 그게 업장소멸이라니까. 내가 불편하고 싫은 것을 하면서 하는 게 업장소멸이라니까. 자,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 서방이 우리끼리니까 서방을 잡자고 오늘. 서방이 술을 안 먹으면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 술 맨날 퍼먹다가 술 안 먹으면은 몸이 근지럽고, 몸이 근지럽고 막 술 먹고 싶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래. 왜 그럴까 그것은? 그것은 술을 안 먹음으로써 술에 그 술을 먹은 업장이 녹아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맞아 틀려. 여러분들 술 안 퍼먹으니까 모르는구나. 내가 병원에 갔더니 살을 빼라 그래. 그러면서 기름진 거 드시지 마시고 단 거 드시지 마시고 운동을 하고 그래. 근데 먹던 습관이 있어. 그리고 기름진 것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인스턴트 안 먹고 운동하라 그래. 운동도 그냥 평소에 안 하는데 죽겠어 그냥 하려니까. 불편해 안 불편해? 근데 이렇게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그것이. 그게 사는 거잖아요 불편한 것이. 그러니까 절에 와서도 불편한 내가 하기 싫은 것 불편한 것을 함으로써 업이 녹는 거야.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은 그것은 지가 하고 싶어 배짱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제 한마디만 더 할게. 오늘 서방을 잡자고. 서방이 나한테 잘해. 누가 봐도 잘해. 사람들 친구들이 그래. 넌 서방 야 이년아 넌 참 복도 맡아 이년아. 그런 서방이 어딘지 이년아 참. 응? 너 구대에 공덕을 졌나 보다. 막 이런단 말이야. 그냥 부러워해요. 근데 그 서방이 알고 봤더니 누구한테나 그래. 이웃집 여자한테도 그러고 길거리 지나가던 여자한테도 그러고 누구한테나 그래. 그것은 지가 하고 지 업성이 그래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은 복을 각시가 싫어도 미워도 불편해도 막 하려고 하는 것일까? 지 업성이 그래서 막 아무한테나 아무 여자한테나 그렇게 하는 거요. 그건 복이 될까 안 될까? 그건 별로 안 돼. 될 수는 있어도 안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각시가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행위들을 할 수 있어. 응?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래 우리 각시 최고요.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각시가 순진에 빠져가지고 친구가 돈 빌려다 해주고 뛰었어. 그럼 신랑은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지. 괜찮아. 속은 문드러지더라도 신랑이 속은 문드러지더라도 괜찮아. 건강을 안 잃어서 괜찮아. 이게 진짜 사랑이야. 그게 복을 짓는 거라고. 뭔 얘기인가 알아?
그게 복을 짓는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도 난 좋은 것만 해라고 하는 것은 복이 조금 덜해. 근데 나는 이것이 정말 싫어라고 하는데 하는 것, 이것은 내 업이 녹는 거라니까. 그런 거예요. 자, 내가 이제 하나만 더 할게. 딱 하나만. 스님은 좋아서 할까? 해야 되니까 할까? 뭐든지. 응? 아이, 생각해봐. 내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맨날 웃고 다니니까 좋아서 하는 줄 알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맨날 보고 여기서 전리를 하고 하는 것이 내가 무슨 내 몸뚱아리가 편한 일이여, 내 복장이 편한 일이여, 뭐여? 아니, 여러분들 맨날 근심 걱정 가지고 오는 거 다 나한테 덤탱이 씌우는데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 악업은 소멸시키고 복은 증량시킨다.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다 나보러 스님은 복이 많아요. 복이 많아. 진짜 그렇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고야 모르는 소리 허들 말을 그런단 말이야. 이게 복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따지고 보면 복을 내가 지으니까 그걸 걷어들인다. 이게 맞아. 그지? 아이,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도 않고 매 중들 만나서 돌아다니기나 했었고 뻘짓거리나 했었고 어떤 보살탱이 만나가지고 맛있는 밥이나 먹었었고 드라이브나 했었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절을 오냐고. 그러니까 내가 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어서 받는 거란 얘기란 말이요. 그 이치를 여러분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적용이 돼야 된다. 내가 지어서 받겠다라는 것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나도 좋아서 하는 것보다 해야 되니까 한다. 이 스님도 이거요. 이렇게 내가 이거 스님은 좋아서 하는갑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해봐. 그러면 머리 깎고 한번 살아봐.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다 기어나가. 왼수 같은 서방이 그때는 이쁘게 보인다는 게 반드시 복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경이도 이제 마무리를 다경이로 해야지. 다경이도 항상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복을 지어야 돼. 넌 오늘부터 오늘이라도 왔으니까 내려가서 밥 먹고 있잖아. 공양간 들어가서 설거지해. 그게 기본이다. 1단계요. 1단계. 그 다음에 자꾸 뭐라고 해야 돼. 여기까지 전도했겠습니다.